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는 제가 이거 준비가 좀 늦어져서 좀 더 풍성하게 준비하느라고 또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신학적인 말들이 많고 그래서 이거 쉽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나. 요즘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가 다시 모이면 예배라든지 이 모임의 형태가 좀 달라져야 된다. 옛날하고는. 그래서 예배도 달라져야 된다. 포맷을 바꾸겠다 그랬는데 이 예배가 뭔지, 또 예수님 시대는 과연 예수님은 우리한테 예배의 형식을 남기셨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요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우리 잠깐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에 바른 것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 인도하시고 바른 곳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와 우리의 모임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보고 따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면 이제는 각오와 결심을 하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능력과 축복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들이 또 이 교회 리더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면서 예배에 관해서 지금까지 나름 열심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이 뜻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또 어떤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예배 형식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표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한 질문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표준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대교회의 이 성경에서 이 사도들과 그리고 이 바울과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서신서들 속에 들어있는 예배의 형식들을 우리가 그냥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 로마 캐톨릭이라든지 종교 개혁 이후에 어떤 사제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예배 형식을 지금도 우리가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는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변천해 왔다면은 변천하는 거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뭔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이후의 12사도 시대의 그 예배는 어땠는가. 그때는 여전히 초기 기독교 이 예배는 이 유대인들의 이 시나고그, 그 회당 예배와 큰 이 연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같이 모였을 때에 그들은 성경을 읽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성경 풀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읽고 깨달음이 있고 다시 돌아가고 했는데, 그때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또 제사하고 또 틀렸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그 제사하고 틀린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모임의 그 성격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도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안식일 날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얘기하는 주일날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또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나가서 그 식구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런 식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예배 때 그 언어들과,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내용, 그 설교의 내용들은 뭐냐?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가지고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는 묻어두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예배란 뭐냐? 바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어떤 그 시간을, 그리고 설교 듣고 찬양하는 것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과 함께 죄가 회개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기쁨이 표현되는 것이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당시에 정말 그것을 만난 사람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몇 안 됐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몇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만 따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 즉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은 갖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갖고 있었던 유대교인들과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거기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것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크리스천. 그리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옛날 구약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언서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예배는 뭐냐?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임은 뭐냐? 이 공동체는 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회는 바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그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사실 거부감이 오는 말씀입니다. 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빼어난, 뛰어난, 그리고 선택된 유대인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은 파격적인 것이고, 예수님도 다시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나갈 그 크리스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음을 그들은 그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약에 가까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하나님의 자유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스트러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떤 그 제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어떤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고 깨져서 도망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바로 여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지금까지 얘기한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아직 성령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교 전통과 그리고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어정쩡한 어색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얘기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묻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즉 유대인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자유가 주어졌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돼서 이 교회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 예배는 뭐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면 욕망이 생기고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그 감격하는 것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도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흔들리다 보니까 예배의 모양, 형식도 자꾸 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기 313년에 이제 이 피해갖고 도망간 크리스찬들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황제가 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어수선한 가운데서 이 크리스찬들의 목숨을 내놓는 크리스찬들의 그 힘을 얻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가 사실 종교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숨어 지내던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던 기독교인들이 드디어 겉으로 드러나서 이제는 로마가 국교화되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능력 중심, 성령 중심의 교회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계급이 생깁니다. 황제가 들어갈 만한 교회가 생기고 군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교회가 생기고 그들의 언어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모인데 정치가들이 모인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왕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이제는 굴 속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차림으로 가서 그 왕 앞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왕이 들을 만한, 왕이 이해할 만한 철학이 들어오고 신학, 그 학이 들어오고 학문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그들이 들을 만한 언어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로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때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바로 사도들과 바로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그들 오늘 우리의 성경이 됐던 것처럼 그들도 돌려가면서 그 편지를 읽고 편지에 써 있는 들의 이 예배의 형식과 신앙의 형식을 그렇게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들, 그 편지까지도 이제는 로마가 국교가 되는 바람에 이제는 철학이 들어가고 형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이방신, 그 신전의 그 모든 형태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건물이 중요했고 예배 의식이 중요해졌고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중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말씀이 이끌어 나갔는데 이제부터는 그 제사장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입었던 옷을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촛불, 그들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그 제단에서 사용했던 그 기구들이 거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런 식으로 전락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독교가 어떤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어떤 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 한편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왜?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만 해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이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지금부터는 모든 사람이 교회를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 황제가 가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는 그 기독교의 교리로 묶어놓고 이들을 다스리고 컨트롤하기가 너무 쉬워졌던 겁니다. 바로 콘스탄티노스가 노렸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례라는 것도, 이제는 성찬식이라는 것도 형식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세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게 세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 어떤 형식이 돼가지고 애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라고 하죠. 자기의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애들 때 세례를 주고, 그래서 걔는 세례 받았으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쳐두고 삽니다. 교회 나오니까, 로마에서 태어났으니까, 로마의 지배받고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는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쳐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층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제들이 훈련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상관없는 훈련받은 사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 공부한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 무지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사람들, 특권층이죠. 그래서 교회가 여기저기 지역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지역에 정말 그 형식적인 건물이 생겨야 되고, 그 건물에는 그 예배를 이끌 만한 수도승들, 사제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사제들을 길러내는 수도사가, 이 수도원이 있어야 되고, 오늘날 신학교죠. 그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유지해야 됩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들, 거기는 그 자체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이 성직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면죄부를 팔아먹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양심 있는 사제들 중에서 성경을 읽고 정말 이건 아닌데 싶은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개혁을 하는 것이 1500년경에 그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이란 말은 원래는 맞지 않습니다. 교회개혁입니다. 원래는 그 리폼이라고, 그러니까 리포메이션이라는 것이 다시 형식을 고쳤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 하나였습니다. 종교개혁, 그러니까 아니 뭐 기독교인은 불교개혁할 일이 있습니까? 원래 의미는 교회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 아니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 한문, 중국에서 들어온 이 성경과 그 다음에 일본에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그 언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원래는 이 교회개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종교개혁이라는 한문어권에서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랬는데, 개혁은,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개혁이란 뭐냐? 예배개혁입니다. 예배개혁. 그래서 예배가 변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 교회의 그 권리를 받은 사람들이 이 무지한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 성가도 거룩한 것만, 사람들이 성가를 못 불렀어요. 왜? 그거는 특수한 사람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훈련된 찬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훈련된 라틴어로만 성가를 해야 되고, 왜? 그래야 거룩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어야 되고. 오늘날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성직자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이방인 교회들이 많이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질서를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질서를 따라. 그래서 그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이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라든지 교회 형식을. 그런데 그것이 정권과 그리고 이 사회적 권력이 종교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형식이 생겨난 거고, 교회가 이 성경을 가지고 맡아서 있던 그 성직자들이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근데 종교개혁한 사람들이 예배를 완전히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도 성직자로서 그때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대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경 말씀이 번역되기 시작했죠.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것이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캐톨릭은요, 지금부터 약 한 4, 50년 전만 해도요, 사실 예배 형식이 전부 라틴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캐톨릭에서 한국말로 전부 이 예배 미사를 집전하는 건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특권층들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찬양도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예배 형식도 거룩해져야 되고, 성찬식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흘린 피요 내 살이다 하면서 정말 그 의식,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가 그 예수의 피로 변한다고 했고, 그 떡이 살로 변한다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먹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이 종교개혁가들도 그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개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과 혹은 그 찌빙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그 형식을 못 벗어났지만, 몇몇 또 이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은 완전히 또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찬양을 특수한 사람들만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찬양은 없어도 된다.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설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설교단이 강 중앙에 오게 되고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중요했기 때문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면 서너 시간씩 설교하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설교와 기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3시간, 4시간이 중요합니까? 1분, 2분만 해도 우린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혁은 바로 그런 것의 개혁입니다. 자꾸 형식이 굳어져 가기 시작할 때 그걸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청찬식 때 꼭 어떤 그런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먹던 아무런 빵이나 혹은 포도주로 해도 될까요? 뭐 이런 거. 성가대가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까? 왼쪽에 있어야 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형식입니다. 근데 여기다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식들은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교회를 역사 속에서 이렇게 몰고 오시면서 그 예배나 혹은 교회 모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왔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이 청교도, 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죠. 청교도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종교 개혁 이후에 가장 이 예배적 전통과 그 특징을 아주 잘 살린 것이 청교도 예배인데,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유럽에서 시작됐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핍박받고 미국으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때만 해도 이미 다 이것이 번역이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영어권 이 성경 그리고 영어권 찬송을 가지고 아무나 찬송을 부를 수 있었고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들은 자유함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창기 미국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 헌법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 미국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종교가 이 정치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부패된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미국이 시작할 때 아예 그것을 갈라놨던 겁니다. 같이 되면은 이것이 부패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은 너무너무 자유롭게 성경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모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이 충만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펜타코스탈 오순절 교회 계통이 생겨나는 겁니다. 1900년대 초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약해지다 보니까 바로 그 계통에서 이단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이단이 이단대로 가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것. 그래서 청교도들은 철저한 성경 중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그들은 이 모임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초대교회만 해도 그들이 소그룹으로 모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유함 가운데서 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아주 큰 꽃을 피워냈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라는 바로 1900년대 초에 일어난 그 선교의 부흥을 쫓아서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로 이 미국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몇 시간씩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한 2-3시간 설교하면 김 목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다시 부흥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자유한 대로 그대로 개발하게 했고 그리고 성찬식 같은 것 이런 것이 옛날 그 교부 시대에 너무 형식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던 그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혹은 계절에 한 번씩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은 좀 너무 계절에 한 번은 좀 너무한 것 같고 우리 교회에서는 좀 2달에 한 번 드리는데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성찬 예식에 임하는 것이 참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식이 아니라면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의전이나 형식을 떠나다 보니까 또 너무 자유분방하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침례교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뭐 우리나라 교회는 미국의 장로교회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안수받고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침례교회는 먼저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신학교에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을 너무 또 등한히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또 어려움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미국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요즘 소위 현대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보면 이제 옛날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교회에서 드럼도 치고 뭐 우리 교회도 드럼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서로 교회 간에도 지금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원칙은 없습니다. 우리한테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모범적인 전통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본질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시인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것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형식들은 다 그러한 것을 서포트하는 게 돼야 되죠.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이 뭐냐면, 옛날에 이 성경이 라틴어로 돼갖고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었을 때 그래도 죽기 전에 적어도 내가 무엇을 믿는다 정도는 내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정말 이 민간인들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요리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다 성경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근데 구태여 사도신경을 지금도 꼭 외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은 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을 알아야죠. 그 본질을 알아야죠.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는 사실 우리가 드려진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부터 눈을 감고 잠잘 때까지, 아니 잠자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형식은 중요하진 않은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때와 장소와 시간과 시대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줄 아는, 아니 변하는 것을 수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교회 예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한테 가장 알맞는 예배가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그렇게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곧 예수를 아는 일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기서 다시 출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